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PPT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돌아갑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준비한 찬양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 삶 가운데에서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좀 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일날 이제 주중에 하루 휴무가 있어서 이제 민정부장님이랑 은경부장님을 따로 카페에서 만나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친한 후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또 어제 아내랑 밤에 잠들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의지하고 따르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형체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그 생물체 안에 영을 불러 넣으셨다고 하는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여서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또 절에 가는 사람들은 부처를, 또 사원에 가는 사람들은 뭐 이슬람교의 뭐 어떤 신을,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은 돈을 따르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따르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튼 무언가를 믿고 따르기를 희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모이는 이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또 기다림의 존재라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그 예배를 더 붙들고 더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불러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제 주변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조문을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영접해서 되게 평안하게 가셨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기대감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소망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삶이 정말 형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 순서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대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고 형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뛰어넘어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람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따르는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소망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참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힘있고 평안하며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대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으며 조목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것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다음 곡 찬양할 건데 제가 요즘에 저도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시간을 내어서 요즘에 되게 챙겨서 보려고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 출퇴근 시간은 짜내가지고 다니엘 기도를 듣고 있는데 아직도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는 날 김은호 목사님이 했던 그 메시지가 계속 제 안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온 땅에 온 세계에 보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영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되게 뛰어나고 잘났다고 생각해도 되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만나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랑할 만한 내 능력도 내 지식도 사실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나아가면 내가 되게 작은 존재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내 노력과 어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꾸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려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분명히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앉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한시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시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한가 내 삶을 붙들이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면 내가 아무리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불타오르는 열심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그 열심과 열정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를 붙들어달라는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안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 영원하지 않아. 일시적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만족케 하시며 우리를 쉬게 하시며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시간을 내어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히 숨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시간 저희들을 대신해서 고민정 리아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며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처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아프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마음 깊은 곳으로 흘러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약함이 침투되지 않도록 더욱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선한길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어 리더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선한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곳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휘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그 길 위에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승용관 대원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아엘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이름하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 누가라는 제목으로 김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처음 누가라는 제목 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은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년간에 걸쳐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팀은 바울, 바나바,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너무 힘이 들었나 봅니다. 가는 길에 중도에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교지는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의 4도시, 그 4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 4지역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4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구브로의 주도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둘째는 남쪽의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셋째는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넷째는 누스드리아와 더베에서 전한 겁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3장, 14장의 대변은 오늘 13장, 이 13장은 구브로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입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브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13장은 최초로 생겼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여기서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 말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사건, 이걸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시킨 게 아니라 교회와 그 공동체가 시킨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코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전반부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는 국으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고 거짓 선지자 엘루마, 바예수라고 했죠. 엘루마 이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후반절은 13절에서 52절에 해당되는 것은 남쪽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건을 다룹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13장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어디요? 구브로의 선교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구브로까지의 선교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를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집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무명한, 우리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믿나?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소소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고 있고요. 이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따라서 전주에도 가면 우리나라의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굉장히 많은 선교에 많은 자들을 돕는 이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주의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창업이라고 해볼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창업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 사이즈가 되든 작은 사이즈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작은 것도 굴러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5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바나바, 니게리라 하는 시몬, 고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리고 사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의 다양한 출신과 전력으로 보아서 안디옥에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주변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어쩌면 다민족 국제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부터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 5 중 제일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니네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킨 일. 누가요? 누가 시킨 거? 성령 하나님이 시킨 거. 성령님께서 시킨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금식과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2사람을 안수하며 파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이 구절은 선교신학에 있어서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선교를 할 때, 선교 현장에 가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교해야 되는가, 어디로 선교하러 갈 것인가 이럴 때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로 부르시는 주체는 바로 누굴까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파송하는 분도 누구일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파송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해야 할 일도 누가 하는 일이요? 성령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음성과 뜻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열방 선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선교적 본질을 수행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김희정이라는 이 인물이 생각하는, 목사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형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앞으로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교적인 본질을 수행하는 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이지적인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만들어지고 가졌습니다. 4절에서 12절 보면 구브로 선교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약 25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지중해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습니다. 구브로는 현재 키프로 또는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3대 중에 하나님, 섬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바의 일행은 구브로의 동쪽 해안에 있는 상업도시인 살라마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 그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살라미를 떠나 섬 가운데를 가로질렀고요. 남서쪽에 있는 주도 바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램지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 전체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섬 전체 여행을 통해서 걸친 선교 여행은 약 144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막 자전거나 뭐 바이크, 오토바이라든지 뭐 차가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길이 막 닦아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정도 144km면은 얼마나 많이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나 싶습니다.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하고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엘르마를 만나게 되죠. 이 시점에서부터 누가는 어떻게 불리냐면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식의 이름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식의 이름으로 이후부터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 좀 더 낫게, 사람들이 좀 더 이상한 어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바뀌어갑니다. 바나바와의 관계에서도 구브로에서는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의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3장 14절에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분명히 우리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로 누가? 바울이 이제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를 이끌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주동인물을 앞에 두게 되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라 이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박수 엘루마가 이를 방해하게 돼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를 제압합니다. 그 결과 총독 서기오는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 엘루마의 심판당함을 보고 주를 믿고 주의 권능의 가르침에 놀라며 회심하게 됩니다.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행한 능력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큰 감명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비슷하게 좀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은 유대계의 종교적 배경이 전혀 없었던 최초의 이방인의 회심으로 기록됩니다. 최초의 이방인의. 이 당시 이 섬의 총독이 회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행동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지만 삶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인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언변이 좋아서 상대방을 끌어오겠습니까? 언변이 좋아서 끌어온다 해도 그들은 금방 또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인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그게 흠뻑 적셔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툭 치면은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오렌지 틀에 놓고 꽉 짜면 뭐가 나와? 오렌지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툭 치면은 아 예수, 툭 치면은 아 하나님, 툭 치면은 그것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되는데 이게 누가 툭 치면은 돈, 누가 툭 치면은 집, 누가 툭 치면 뭐 나올까? 게임, 누가 툭 치면은 또 뭐가 나올까? 한쪽이 나오면 심각해질지 몰라요. 누가 툭 치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집을 짜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누가 툭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전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종종 대결 현상들을 많이 가져요. 우리 구약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신이 더 강하냐? 내가 믿는 신이냐 니네들이 믿는 신이냐? 어떤 신이 더 강하냐? 이 신이 행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의 어떤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선교지에서도 가끔씩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능력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야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솔직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그렇게 믿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제일 먼저 안 나와요. 회사 나가고 놀러 가고 다 하는데도 교회는 안 나와요. 희한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뒤통수 맞은 목회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잘 돌아오기도 않더라고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능력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능력은 복음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따라서 능력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능력, 뭔가 막 쏟아부어지는 이걸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고 나가는 것들 무엇을 믿고 여러분들 나오겠습니까? 저요, 믿지 마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 하준이 믿고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안 돼요. 누구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어떻게 믿느냐? 하준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하준이를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저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서 꿈틀거리시고 사용하시는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같이 가야 되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서요? 얼마나요? 아니요. 21세기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 이외에 그 어떤 MSC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최초 누가요? 누가? 오늘 그걸 기억합시다. 누가를 놓치지 맙시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누구한테 우리가 요청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고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냐?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선교 현장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이 사람을 꼭 만나라 이런 마음이 왔었는데 제가 차일피 미뤘어요. 그리고 핑계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고 나서 그분을 영영 못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두세 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다시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고 누군가에게 연락하라고 하면 이 마음의 소리를 놓치지 말자.
그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는 누구를 꼭 만나야지, 누구를 꼭 가야지 하는데 생각 속에서 이 사람 이래서 내려놓고 저 사람 그래서 바쁠 것 같아 내려놓고 내가 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내려놓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 그걸 따라가기 위해 응답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핵심적으로 봐야 할 단어 누가 선교의 현장에 선교를 주시는 그 이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선한길 교회가 가야 될 역할, 아니 이 보여지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 성전인 우리 각자 개개인이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시키신 일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야 될지 때때로는 늘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아니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정해주는 그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 가운데 내가 복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지금 내가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걸 놓치지 않고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루에 10분 기도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당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 기도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규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충용 형제님, 이규혁 어머님, 윤곡재 어머님, 김희정 목사님 6분의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또 영혼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강재성, 강수환, 배지수, 박정선, 한성규 5분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사업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미스피아, 우셈 스터디온, 박응찬 가우갤러리, 세인트돌, 제주민박, 지식놀이사, 3P 그리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김성재 방주현 목사님 가정, 저자씨 성경연구원,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당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당계 교회에 하나님 오늘 이 순간과 예배를 참에 하루 10분씩 기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규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교수님들, 이규혁 어머니, 김국정 어머니, 김인영 목사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하나님들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행복하여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시 얻게 되는 하나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상대적 강구한 멘트스 박정선 한국변한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군요.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로 한국이 더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은 더 어렵다고 하고 또 내년 전망으로도 더 어려운 한 해가 된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100년 이전에 이 나라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걸쳐서 많은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100년 이전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 머리하는 수고를 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그들한테 평등하게 되고 참된 진리 안에서 평안하고 열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다 실을 당할 때 하나님 남을 거짓말고 남을 밟고 일어나는 그 경쟁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더 채워야 한다고, 더 가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현혹해 합니다. 하나님 그런 혼탁하고 혼란이 많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비법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하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감사 위에 감사를 접는 우리 선한길 교회 모든 리더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 위에 감사로 마지막 곡 찬양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일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도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그 너머의 주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녹록지 않고 힘에 겨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변함없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붙들고 말씀의 힘으로도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와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한다 할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빗등을 스쳐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의 메시지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를 소망하고 이미 뿌려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다음의 세대들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심령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파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기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더 힘들어하고 있는 권사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혜 성리도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좀 힘에 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힘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희 리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 새로운 영혼을 한 명 뽑아야 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영혼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아픈 영혼도 붙잡아 주시고 새롭고 이사해서 하나님 이것저것 준비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충원이들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은경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지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 꼭 붙들고 나가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속이 미식거리고 멀미가 나고 힘에 겨운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의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민이와 시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찬양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보필하게 하시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두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로 주일의 물로 하나님 11조의 물로 선교의 물로 주님 앞에 구제의 물로 고백하여 드린 우리의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걸 당연히 드림으로 이것이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충원이님이랑 다 이렇게 이사하시고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집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세상은 진짜 좋네요. 원격으로 컴퓨터를 다 조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이게 불편하지 않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전미선 리더님의 동생 전요림이 있는데요. 그 친구 어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네, 같이 축하 인사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기도가 신은경 리더님, 그 다음에 특성이 성령관 리더님께서 하시기로 다음 주에 성령관 리더님께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또 요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